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젯밤에는 진짜 피곤하대요. 그런데도 2시 50분에 깨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하고 지금까지 한잠도 안 잤습니다. 하지만 아주 전 좋습니다. 상태가 여러분에게 무척 고맙고 저 강고 시간에 제 아내와 둘만 나와서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될 마지막 주기도 하지만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라는 그 절기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려야 여러분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 유대교가 섬겨왔던 절기 말고 우리 개신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를 3가지만 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한 4가지는 들어야 되겠네요. 우리 성탄절,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날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부활절,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10일 정도 지났을 때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 성령 강림절. 이 절기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왜 중요한지만 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성령 강림절은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 죄를 해결하려면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몸을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 죄값 깨끗이 해결해 주신 줄로, 청산해 주신 줄로, 다 완불해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3일째 부활하신 거잖아. 무덤 문을 깨치시고. 근데 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법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걸 이루신 그 법적 구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구원을 우리 김찬영이에게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해주는데 김찬영이 것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데, 그 회개와 믿음을 찬영이 스스로가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몸을 입지 않고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각 사람 속에, 각 사람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함재철 권사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도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은 깨달아지는 은혜도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도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개인이 구원받게 하려 오신 분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법적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었어도 그 구원이 우리 사람에게 적용되려면 반드시 누가 임하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잖아. 이건 구원의 문제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법적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셔도 찬영이나 박용수 목사가 믿지를 않으면 내가 구원 못 받잖아. 하늘나라 못 가는 거잖아. 여러분 곧 떠나실 건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불현듯이 가요. 우리 장모님 치매기는 약간 있었지만 91세인데 건강하셨어요. 아주. 근데 위에 문제가 딱 생겨서 수술받고 염증이 확산되니까 20일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장담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이 와요. 근데 그 개인적인 종말은 누가 빨리 갈지 누가 늦게 갈지를 몰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개인적인 종말은 순서가 없어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떠나는 건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야 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준비하자. 네. 그 저금통에다가 저기 은행 통장에다가 돈만 차곡차곡 쌓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준비 잘하세요. 하늘나라 갈 준비를. 언제 떠날지 모른다니까. 그때 가면 후회해. 근데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도 없어. 자,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중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이 와요. 시대적인, 이 땅이 끝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시대적인 종말인데 그 시대적인 종말도 그리 멀어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깨어나게 깨어 있으려면 여러분 노력으로는 깨어 있지를 못해. 아무리 잠 안 자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냥 잠이 와. 자, 우리 여기 잠 모쯤에 서서 이제 낮에 막 잠이 쏟아져 가지고 눈꺼풀이 내려앉으면 눈꺼풀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운 눈꺼풀 이길 장사가 별로 없어요. 이게 뭐 그냥 감겨버리는데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잠은 이제 이 땅에 떠나면 충분히 뭐 편안하게 잘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데 그 깨어 있게 하는 게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깨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돼. 그분이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돼. 박용수 목사가 뭐 그 소리로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득해도 안 돼. 성령께서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깨어나게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야 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한 8쯤 됐을 때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셔서 각 사람에게 임한 거야.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붙잡히니까 두려워 벌벌 떨던 자들이 다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이 나가자 이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니까 나가게 된 거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잖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 근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제자 삼으라는 그 유언은 뭘 전제한 유언이냐? 예수님이 야 이제 내가 너희들 부활한 예수 만났으니까 나를 봤으니까 이제 나가서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복음부터 전하지 말고 민족부터 찾아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뭐 오기를? 누가 오시기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는 사람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감격에 붙잡혀가지고 갑자기 저기 몽골로 선교사로 가요. 앞날이 창창해. 돈이 눈앞에 보여. 그런데도 성령님이 임해서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구원의 감격이 너무 놀라워서 난 이걸 그냥 있을 수가 없어라는 감동이 막 일어나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저 몽골로 선교사로 간다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순절날 임하시면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기 전까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때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뭔 행전이냐? 성령 행전이에요. 왜? 성령이 사도들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사도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사도를 움직이게 했던, 복음 전하게 했던, 사명 감당하게 했던 그 주체는, 그 능력은 누군 거야? 성령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예수님은 어디다 담아 놓으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다 담아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다른 성경은 좀 안 보더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성령님이 누군지를 잘 담아놨단 말이야. 성령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성령님이 누군지를. 그걸 읽어보시면 돼요. 그 말씀 들으면 되고. 자, 그런데 이 알려진 부분이 이제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임했고 지금까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보세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충만케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단국교회가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고 믿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도 5장 8절에 뭐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리합시다.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도 누구 역사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야. 그러면 교회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우선입니까? 나가서 봉사하는 게 우선입니까? 성령 충만하는 게 우선입니까? 오늘 대답하신 분들의 소리가 워낙 커서 저 2번 안 묻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건 당연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가는 걸 누가 원치 않냐? 주님이 원치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누가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기를 주님이 바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모든 삶의 나중입니까? 먼저입니까? 먼저인 거야.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어. 해도 해야 그건 하는 게 아니야. 왜? 자기 자랑이나 하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일찍 나와서 찬양하세요.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님 만져주는 경험들이 사실은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올 때 사람의 습관이라는 건 참 무섭잖아. 그래서 꼭 그 시간을 지키거든. 자기가 늘 다니던 시간을 지켜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습관이면 고쳐야지. 이런 경우 있어요. 예배 전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전 20분 전에 찬양을 하거든요. 10시 40분에 찬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30분부터 찬양, 10분 찬양 우리 자녀가 연습하는 거고 40분부터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당에 사실은 와야 돼. 와서 그때부터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준비하는 자세거든. 사모하는 자세고. 자, 그런데 그 시간에 못 나오는데 예배당 시간이 이제 11시잖아. 그러면은 11시 전에는 나와야지.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시간에 못 나왔단 말이야. 그게 뭔 사정 때문에 못 나왔어. 그러면 괜찮아요. 그건 이해가 되지. 그건 하나님도 네가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왔구나. 주님이 다 알지. 여러분 주님이 그런 거 못 이해할 하나님이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이해가 돼. 자, 그런데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간에 그냥 나오는 거야. 그거는 고쳐야지. 여러분 들어보니까 제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건 고쳐야지.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야. 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괜찮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충분히 가능해. 근데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자꾸 그 시간을 지키는 거야. 좀 늦게. 그건 바꾸면 되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을 우리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까지 안 하면 좀 그렇잖아. 그분께 예배 드리는데. 저는 늘 뭔 생각을 하면 보세요. 뭔 생각을 하냐면 사람 대 사람 생각을 저는 안 해요. 별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난 늘 그 생각을 하거든. 예배 드릴 때나 뭐 할 때나.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어려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답은 간단해. 아니 주님은 나를 위해 죽도록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못 산다? 말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하여튼 열심을 하세요. 일단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받아야 되거든. 꼭 그냥 나가야 된다. 아우 나가기 진짜 싫은데 예배당에 또 나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10년 20년 살 수 없잖아. 시간이 기다려주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기다려주고 찬양하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겁겠어요. 그럼 그게 되려면 여러분의 의지나 판단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어야 돼.
그럼 덮으려면 일단 은혜를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모함이 없이 은혜가 덮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절대적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뭘 하게 만드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뭐예요? 옛날로 얘기하면, 임진왜란 시대 옛날로 얘기하면 뭐 입은 거야? 갑옷 투구 쓴 거야. 갑옷 투구 쓰고 칼 들고 방패 들고 이거 말하는 거야. 왜냐면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때는 여러분 포탄이 날아가던 시대가 아니고 칼로 싸우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해야 되잖아.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완전 무장을 박용수 목사나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냐? 이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무장이 아니야. 이 무장은 누구의 전신갑주야? 여러분 그럼 말씀 보세요. 몇 절 보시냐면 13절을 보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야. 여러분이 만들어서 입는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갑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누가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갑옷은 성령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서 입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입혀주시는 갑옷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주목해 봅시다. 여기 13절 다시 한번 좀 눈을 돌려보시다.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선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여러분 서기 위함이라 했는데 이 서기라는 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다른 말로 바꾸면 승리지, 승리. 너희들이 마지막 순간에 승리하려면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려면 여러분 중간에 지고 하는 것은 괜찮아. 다음에 또 이기면 되니까. 그런데 승리는 마지막에 승리를 해야 되거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승리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승리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덮어지는 이 전신갑주가 아니면 이 싸움을 할 수가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서기함이라는 것은 승리야. 그럼 14절 보세요. 제가 이제 이 말씀 해석해 드리고 마칠 거예요. 14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고심경을 붙이고. 자, 그런즉 뭐해서 앉으라 그랬어요? 누우라 그랬어요? 서라 그랬어요? 서서. 여러분 저 잠깐 보세요.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저를 보시면 돼. 왜냐면 밑을 바라본다든지 하면 자꾸 잠이 쏟아지잖아. 저를 따로 쳐다보면 그래도 잠이 좀 떠나니까. 서서라는 말이 뭐냐면 서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풀어헤치지 말고 긴장하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주의하라 깨어라는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주의하라 깨어라는 말이 이 서서라는 말이에요. 경각심을 가져라.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라. 이 신앙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언제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주의해야 된다 라는 뜻이야.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 군대를 가면 항상 무장하고 있습니까? 불 때도 있습니까? 군대 가면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훈련받을 때 무장하지만 또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해요? 무장한 거 풀잖아. 여러분 육신의 몸은 항상 무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풀 때도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
신앙인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장은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서서 긴장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야. 입은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 던지면 안 된다는 거야. 돈에 좀 여유가 생겼다고 벗어 던지고, 생활이 편안하다고 벗어 던지고, 여유가 생겼다고 벗어 던지고, 병이 떠나갔다고 벗어 던지고.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벗어 던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아예 못 받아본 분들은 벗어 던질 것도 없지만, 은혜를 받고 무장했던 분들도 바깥의 생활이 너무 좋아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갑옷들을 다 벗어 던지기 시작해. 투구도 벗어 던지고, 옷도 벗어 던지고, 허리띠도 다 풀고.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영적 무장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편해지든 불편해지든 어렵든 안 어렵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간에 항상 무장한 상태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있어야 돼. 이게 육신의 무장과 영적인 무장의 차이야. 서서 주의하고 긴장하고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라 하잖아. 자, 허리띠와 여기 가슴에, 여러분 갑옷 보셨잖아. 여기 가슴에 이 호심병 딱 단단한 철로 딱 막잖아요. 왜? 가슴에 맞으면 죽으니까 가슴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이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흉배는, 여기 붙이는 흉배는 의의 흉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쉬워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진리와 의는 누구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이름 안에 누구 의가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이 진리의 허리띠고 예수 이름이 의의 흉배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바라보는 상태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상태야. 예수로 충만해진 상태. 건들면 예수가 나와야지.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나 목회자가 착한 일을 많이 하죠. 남들이 볼 때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상대적으로는 교회가 많이 해. 겉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 때문에 나타난 일이 아니고 자기가 막 열심히 해서 한 거면 자기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진리의 허리띠도 아니고 의의 흉배도 아닌 거야. 무장이 안 된 거야.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항상 누구 이름만을 자랑? 예수 이름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15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는 말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항상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야. 근데 증인도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복음의 신발이 신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입에서 예수 얘기 예자도 못 꺼내. 같이 이렇게 있어도 말도 못 붙여. 근데 성령님의 은혜가 쭉 많이 임하면 뭔 신발이 신겨진다고? 복음의 신발이 신겨져요.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게 됩니다. 이해됐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자고. 그리고 16절 다 같이 시작. 자, 믿음의 방패. 자, 방패 보세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공격 기능이에요, 수비 기능이에요? 수비 기능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세계 무대에 나가서 이름 떨치는 사람들이 누구야?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예, 손흥민. 박지성은 옛날 사람이잖아. 자, 손흥민, 그 다음에 이강인.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전 개인적인 생각이야. 저는 이강인을 좋아해요. 자, 손흥민, 이강인, 또 누가 있어? 황희찬. 뭐 이런 인물들이 있어. 이거 다 세계 무대에서 좀 열심히 우리나라를 드러내고 있잖아, 이 선수들이.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사람들은 다 수비수일까 공격수일까? 여러분, 인기를 얻으려면 공격수를 해야 돼. 왜냐하면 골을 집어넣어야 인기를 얻거든. 학원사님, 제 말이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가 인기를 얻으려면 수비수 해가지고 되지도 않아. 우리나라의 수비수 운동 축구로 해가지고 수비수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홍명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홍명보는 수비수인데도 인기가 있잖아. 그런데 홍명보 빼놓고는 별로 인기가 없어. 수비수는 다 공격수지.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이태리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아주 선전을 하는 수비수 한 명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김민재라는 사람입니다. 김민재. 이 김민재라는 수비수, 풀백을 맡고 있는 수비수인데 이 김민재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골을 못 넣어. 예? 공격수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골을 못 넣는 거야. 왜? 너무나 완벽한 수비를 해버리니까. 내가 잠깐 봤거든. 저는 쭉 보지 않고 잠깐만 봤는데, 야, 김민재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야. 그 너무너무 수비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막 공격수들이 학을 띄워. 왜? 다 걸리니까 다. 힘으로도 안 되고 기술로도 안 되고 막 게임이 안 되게 걔한테 오면 다 걸리는 거야. 골을 못 넣어. 여러분, 그래서요, 이 김민재가 있는 소속팀이 어딘지 아세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명한 선수인데. 그 팀은 나폴리야. 나폴리. 이태리 가면 나폴리라는 바닷가 도시가 있거든. 나폴리. 예? 전용 권사님, 제가 갔다 왔을 것 같아? 안 갔다 왔을 것 같아? 갔다 왔어, 나폴리. 예? 제가 나폴리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리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야. 이태리 도시야. 근데 그 이태리 도시, 그 나폴리가 이태리 축구에서 빛을 잘 못 봐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이태리는 유벤투스라든지 이런 팀들이 잘하는 팀이거든. 그런데 이 나폴리 팀이 김민재가 있는 팀인데 얘 때문이야. 김민재 때문이야. 이번에 우승했어요. 이태리 프로축구에 우승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수비수 얘기하느라고 얘기한 거. 수비수 얘기. 여러분, 믿으면 방패란 말이야. 방패가 완전하면 화살이 아무리 몰려와도 다 막아내는 거야. 막아내면 적군들이 길을 쓸 수가 없어. 왜? 다 막아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패는 뭐예요? 읽었잖아.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 믿음이 방패란 말이야. 믿음이 있으면 시험에 안 들어. 따라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시험에 드냐? 왜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돈 때문에 시험이 들고 왜 모든 것 때문에 왜 시험이 드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 시험에 안 들어요. 왜? 믿음은 방패예요. 다 막아내는 거야. 다 막아내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왜? 염려가 몰려오잖아? 그 염려의 화살이 자기를 못 들어. 믿음 앞에 다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런 염려가 저한테 오는데 주님이 계신데요. 저기 문제 안 됩니다. 하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 되고. 그게 끝난 거야. 주님이 들으시는데, 다 아시는데 뭐 관계없어. 야야야야. 그냥 물리쳐내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별 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중진이 산이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세력이 무서운 게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없어. 여러분, 다윗이 누굴 이겼어요? 아는 거 좀 크게 얘기하라 그랬죠. 다윗이 누굴 이겼어요?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이 이길 사람이 아니야. 완전 무장한 사람이야. 다윗은 갑옷도 안 입었어. 소년이야. 그런데 그가 이겼잖아. 나갈 수가 없어. 다 숨어 있어. 그가 혼자 나갔잖아. 갑옷도 안 입고. 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라고 믿음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물맷돌로 던졌더니 그 물맷돌이 통통으로 맞아서 쓰러져가지고 칼로
그것도 사울의 칼을 빼가지고 사울의 목을 잘라가지고 들었어요. 승리한 거잖아.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가 뭐가 만들어낸 승리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믿음이 적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사탄의 어떤 역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다 막아낸다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걸 탄식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자, 그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도 뭐 이거 쓰러질 일이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픽픽 쓰러지고, 이거 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없는 걸 어떡하겠어?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그러니까 문제 다른 데 들지 말고 믿음 없어서 내가 시험 당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제 17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구원의, 저 짧게 설명할게요. 구원의 투구는 뭘 말하는 거냐면,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오늘 못 나왔어. 주일날 못 나왔어. 그러면 야, 아이고, 너 오늘 주일날 못 나갔지. 너는 그래서 무슨 구원 받아? 너는 구원 다 틀렸어. 이 한 행동을 받아니 이 가지고 구원 받겠어? 하면서 우리 행실을 가지고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우리를 자꾸 몰아붙인단 말이야. 마귀는 약점을 그냥 두지 않거든. 막 몰아붙여.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떡하냐? 웃기지 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는 죄를 지었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용서 나 구하면 돼. 다시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어. 이건 안 바뀌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출생한 이 구원은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모자라더라도 안 바뀌어. 나는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야. 난 처벌이 없어. 버려지지 않아. 예수 이름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내 행실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거나 바꿔지지 않아. 이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거야 라고 반응하면 시험했던 시험이 여러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걸 성령이 주신단 말이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뭐냐? 성령이 쓰시는 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성령이 쓰시는 검은 수비수야 공격수야? 검은 죽이는 거, 처벌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 말씀으로. 신명기 8장, 시편 91편, 신명기 6장,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물리쳐내고 다 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멸했잖아.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거 다 칼로 쳐내고 다 다듬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이 능력의 말씀인데, 이 검이 제대로 쓰이도록 누가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말씀은 누구의 검? 오늘 말씀 보세요. 자, 보세요. 1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검을 쓰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 말씀의 검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여기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하면 여러분이 싸워야 될, 칼을 써야 될 때 그럼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성령이 끄집어내서 칼로 쓰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칼로 쓰신다는 거야. 그럼 열심히 듣고 배우고 읽고 암송하고. 왜? 말씀을 하나님이 칼로 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다 되셨죠? 저는 여러분을 이해시키는 데까지만 하는 거야. 그대로 살아가는 능력은 여러분이 주님을 열심히 찾으면 성령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혀주시는 분도 주님이 성령이시고 입혀주신 거 가지고 쓰게 만드신 역사도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무장시켜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